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18장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천국을 생각하는데 집과 모든 동네는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금으로 다 모든 것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생각하기에 과자로 생각을 하죠. 과자로 되어 있고, 케이크로 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끼고, 옷은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 위에는 동그랑땡 하나씩 달고, 그리고 한 30cm 이상 공중에 떠서 이렇게 다니는 걸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천국일까요? 굉장히 먹을 게 많고, 나무가 주렁주렁 과일이 열려 있고, 그런 곳이 천국일 거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굉장히 뜨겁고, 불길이 막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는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말하는 극락과 아주 비슷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서 말하는 12지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기독교식으로 말하고 믿기는 불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썩 기독교적이지 않고 불교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천국. 아쉽게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천국이 궁금한 자는 와서 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알려주고 계시지 않은데, 성경의 모든 그래도 정보를 모아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 남한과 북한이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요.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뭘 기준으로 남한 북한을 나누죠? 38선 위는 북한이고 아래는 남한인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도 북한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불쌍한 공산국가입니다. 왜 그러죠? 누가 통치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더 나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어서 남한 북한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북한은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 나라고, 남한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뽑아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통치를 하느냐, 아니면 주석이 통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썩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썩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면 지옥이에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요즘 TV를 보면 너무너무 안 좋은 뉴스가 많잖아요. 초등학생 2명이 끌려가서 죽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부간의 사랑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아픈 아이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TV에 나오면 그때 제 마음은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없을 때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천국과 지옥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는데, 지금 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생각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지옥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곳이다. 오늘 본문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빼신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관리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만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1절부터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는 말 무엇이냐면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분깃이 없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땅이 없다. 자, 땅이 없으면 농사 지어먹고 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땅이 있어야 부쳐먹고 살죠. 땅이 있어야 뭘 해먹죠. 그런데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는 땅이 없다. 그리고 기업도 없다. 주어진 먹고 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쓰시겠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땅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어요.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가장 불행해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 우리 레위 지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꼭 목회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백성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상한 게 보여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이거 너무 모자란 게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아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거 다 너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너희가 먹을 거다. 너희 양식은 쌓아놓은 양식은 없지만, 너희 거라고 창고에 쟁겨놓은 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너희는 가장 좋은 양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쌓아놔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것은 썩고, 그것은 부패하고, 그것은 남아버리게 되는 인간의 연약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늘 살아있고, 늘 신선하고,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말씀에 보면 자식을 부모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빼신 백성인 레위 지파에게는 내 기업이 너희 거다고 말씀하세요. 즉 너희 자녀는 이제 너희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다. 너희 자녀는 내가 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될 때 비로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레위 지파가. 즉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을 많이 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살면 정말 곧 망하는 줄 알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직장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빠른 월급에 11조 내고 나면 다 그걸로 굶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더 풍족해지더라. 오히려 더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더라. 거기가 천국이 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쫓고 살다 보면 결국 더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의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너희 뭐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희 맨날 손해보고 살지 않냐? 그 좋은 것도 다 술도 못하지, 담배도 못하지, 좋은 거 하나도 못하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냐? 근데 뭐가 좋아요? 그게 좋아요. 술 안 먹어도 좋아요. 담배 안 펴도 좋아요. 그냥 만남이 좋고요. 그냥 예배드림이 좋고요. 교제함이 좋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얻은 분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제가
원래 선생님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곧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너 목사한다고 나서는 거 굉장히 불안하다. 네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그거 하다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제 머리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럼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애들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서를 쓰기 전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너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 너는 저 아프리카로 가서 새까만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얘 12 낳고 거기서 푹 파묻혀 죽어라.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냥 그건 반 죽여놓을 것 같았어요. 어디 러시아 저 추운데 보내가지고 손발 동상 걸리고 다 꽁꽁 얼고 이러면 어떡해요? 막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민이 제가 원서를 쓰고 나서 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쭉 보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싫어하는 거 시킨 적이 없고 제가 못하는 걸로 저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길 열어줘서 어린이들을 찾아가게 했고요. 어린이들을 만나다가 이제 좀 한 중학생쯤 보고 애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중학생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들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서 제가 저에게 왔잖아요. 저에게 어떻게 오게 된지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데 왔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고 살았지만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뭔가 아쉬웠던 적이 없어요. 저의 믿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얻은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사니까 그 좋은 걸 모르거든요. 근데 기도가 참 좋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에 좌절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응답해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사람들은요, 밖에 사람들은 이 교회만 나가면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다는 얘기 안 해요. 기쁘다는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 같으니까 남에게 절대로 칭찬 같은 것도 안 하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찬양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를 맑게 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삶이 감사한 건지 깨닫게 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 풍부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이끄시고 또 새롭게 응답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 원합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오늘 하루에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 잘 만나는 거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자만 잘 만나면 그 양은 인생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요. 하나님 목자 되지 않으면 거긴 지옥입니다. 내 의지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가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주장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굉장히 무리한 얘기 같죠?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누구든 다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에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다들 이 신 따라가고 저 신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완전해라.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라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완전해집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봐야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한하지만 최대한의 사랑을 줍니다. 완전한 사랑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말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주일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또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잘못했어요. 그 반복이에요.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사이클. 이제 그것을 끊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이 토요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에 아침을 먹을 때,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내 남편을 만날 때, 잠드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하나에 집중하면 아마 내일 다시 한번 맞는 주일은 이전의 주일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저 말씀은 듣지만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나를 붙들고 살던 인생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만나고 사는 그 토요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주일은 이미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일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하는 날, 기쁜 날, 감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아픔이나 관계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으려고 덤벼들 때 연약해져서 거기에 끊쳐지면 거긴 지옥이고요.
그러나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끈을 붙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봐도 세상은 하나님보다 약해요. 세상이 강해 보여도 그거 다 거품이에요. 그거 믿고 세상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늑대는 토끼를 겁줄 수 있지만 호랑이 앞에선 맥을 못 추듯이 세상은 우리를 겁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맥을 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우리를 괴롭히기는 모든 걱정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십니다. 주님 내 목자로 계셔주시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감격의 하루를 맞는 그리고 감격의 내 인생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또 응답받는 하루가 그 기도 가운데 행복하게 천국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남편들이 오늘 하루 직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 일터에 나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날마다 천국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분깃도 없어 보이고 기업도 없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괴로움이 우리를 넘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고 오히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축복하사 오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참 힘든 일을 하는데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